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망의 극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경험은 성도들 사이에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애굽의 장자를 살해한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또 골리앗의 손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솥에 가루를 던짐으로 그 안에 있던 사망의 독을 없앴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울은 그 손에 달려있던 독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으나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 말씀. 에녹과 엘리야는 둘 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긴 완전한 신뢰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도 죽음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죄와 자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는 완전한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누리기 원한다면 이 최후의 원수 곧 사망을 물리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하나의 적을 남겨둔 셈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 전에까지 계속해서 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병에 대한 것을 넘어서 이제 사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여기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이제 글로 우리가 주고받고 읽고 여러분들이 듣고 했는데 사망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을 한다는 분들 생각에는 자기 육신이 자꾸 죽는 것을 자꾸 사망으로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사망을 아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현대인들이 아주 절대적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사망, 물론 육신의 사망도 포함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더 넓고 광범위한 포함되는 영역에 영의 사망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여기 예를 들어준 것도 육신의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도 많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생명에 대한 길이는 하나님이 앞에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그 사단이 생명은 손을 못 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러나 욥에게 고난 고통을 주는 것은 딱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기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세히 이제 그 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좌우 아래 위로 잘 이렇게 살펴가면서 보면은 그 사단이 병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병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사단이 병을 못 줬잖아요. 자기 맘대로. 이제 하나님이 사단이 두루두루 돌아서 보고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네가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욥을 내가 봤는데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와 많은 명예도 당연히 있었겠지요.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것이지 그런 걸 다 뺏으면 하나님 그렇게 믿지 않을지도 않을 겁니다 하는 뜻으로 사단이 고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너 그럼 한번 욥을 한번 고난을 줘봐라 이렇게 하고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병이 나는 것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병이 나는 원인 중에 자연적인 원인도 있고,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사가져서 낡아져서 병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병이 나는 경우도 사실은 육신이 낡아져서 나오는 병보다 그러지 않은데도 병이 생겨나는 퍼센트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단이 병을 자꾸 일으키는 그 퍼센트가 훨씬 더 현대에 일어나는 병을 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죠. 그걸 볼 때 사단이 장난으로 인해서 병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같은 경우는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병도 못 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욥을 하나님께서 고난 고통을 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항상 두 번 그런 일을 하시는데, 욥에게 허락을 하면서 사단에게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걸 볼 때 그 욥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말씀으로 기록으로 남기실 때는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이렇게 하신다. 이런 예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는 절대 하나님 위에는 손을 못 대는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앞에 방송에서도 예를 들어가면 말씀드렸어요. 예를 다시 또 들어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이상하게 3년 5년씩 계속 더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옛날 말이 있잖아요. 꼴꼴하면서 80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사람이 알고 있는 경험으로 봤을 때는 곧 죽을 것 같은데도 곧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고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사람한테 고통하고 고난하는 것까지는 사단이 막 강력하게 그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그렇게 병을 주고 큰 고난 고통을 줄 수는 있으나, 생명은 사단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을 안기 때문에. 왜냐? 생명을 걷어가고 안 걷어가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오늘의 제목은 이게 제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병이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되고 능통하게 관계가 열려 있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사단 맘대로 일방적으로 병을 주거나 병을 요백애처럼 막 그렇게 고난 고통을 막 몰아줄 수 있거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물어보고 확인한 사항은 아닌데, 이게 욥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도 당신의 자녀라는데 그렇게 막 그냥 사단 마귀가 막 진 이기고 막 병 주고 막 고난하고 고통하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성향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대상이 우리인데, 우리를 그렇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사단 맘대로 막 그렇게 고난 고통을 주는 걸 하나님께서 쉽게 허락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자꾸 현대인이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으냐?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플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프면 안 된다. 왜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감기 같은 거 올 때 보면 딱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감기나 이런 병이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 사단이 가져오는 감기를 여러 번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려가면 살아오고 있고 현재도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한두 번 경험하고 체험을 했어야 여러분한테
막 당당하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횟수를 경험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증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지 병에 걸린 사람이 많은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병이 많은 게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병이 많이 걸린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병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되면 그렇게 호락호락 병에 쉽게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방송을 보아서 감기가 올 때는 이런 사인이 오고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오고 분별이 오고 이럴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감기를 이기더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은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영의 사람이 그걸 몰랐던 영의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내용을 다른 영의 사람이라도 이런 영의 사람은 다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교통이 능숙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방송을 들음으로 해서 영의 사람이 알았다면 병원 그분은 만약에 무슨 문제가 나오면 영의 사람이면 분명히 볼 거 없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아주 예민해져요. 저도 굉장히 무딘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절로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거 가지고 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이 온전한 관계가 열려있고 관계가 되는 사람이면 절대 저는 그게 그렇게 저 병에 걸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앞에 방송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토요일 날 났는데 제가 화요일 날 다른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인승 차를 타고 이제 7명인지 갔는데 그 차 속에서 얼마나 사단 마귀가 막 그냥 들끓는지 영 죽겠더라고. 그래도 나 혼자 그냥 나만 아는 것 같으니까 가만히 그냥 갔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다시 이제 그 차가 다시 우리 이제 원래 집 있는 동네 쪽으로 왔는데 거기서 그렇게 난리가 나서 막 사단이 막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내리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최단 시간 안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사단이 공격할 일이 있으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러고서 화요일 날 헤어졌어요. 그러고서 토요일 날 결혼식장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같이 탔던 분 장로님이 자꾸 자기 차를 타자는 거예요. 안 타고 싶은데 사실은. 근데 뭐 어떡하겠어. 그분이 막 그렇게 저를 생각해서 자기 외제차인데 잘 안 태워주는 분인데 전화 되니까 태워준다고 태워주는데 그것도 자꾸 거절하기가 한 번, 두 번 거절하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탔거든요. 웬걸 그 차가 사고 나더라고. 딱 그 장로님이 운전했는데 그 골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골목을 지나쳤어요. 근데 내가 그 교회를 가는 교회를 알거든요. 그래서 다음 골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 장로님이 뒤로 후진을 하려고 기아를 딱 바꾸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잠깐 장로님 이제 앞으로 골목으로 가도 갈 수 있으니까 뒤로 돌아가 후진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뒤를 보더라고. 그러니까 뒤에 아무것도 차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후진 딱 놓고서 그냥 밟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건 나는 했다고 보거든. 근데 차가 어디서인지 나타나가지고 꽉 막 부딪혔어요. 근데 이쪽으로 이제 우리는 가고 반대편에 해서 저쪽 차선에서 오잖아요. 근데 저쪽 차선에서 오는 차가 그 자기네 가게니까 그냥 무단으로 좌회전을 그냥 가게 앞으로 쏙 들어가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워낙 빨리 뒤로 후진을 하니까 박아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뒤로 자기 노선을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차도 없고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차가 그리 무단으로 해서 들어갈 거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지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꽝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되돌아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영의 사람인데 되돌아보는 것이 없다면 그 생각 다시 하셔야 돼. 자기가 지금까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쭉 오면서 이걸 경험했던 거를, 체험했던 거를 반드시 뒤를 돌아보면 이건 반드시 사단이 개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이 개입하기로 덤벼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뻔히 아는데도 당하더라고. 이게 하는 수 없어요. 하는 수는 없으나 사단이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그 사고가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근데 저는 그 차 타고 갈 때 그때 자기 사실은 마음이 찜찜했지만 탔는데 그 생각까지는 못한 거예요. 이게 한계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육신의 역량으로서는. 영이 움직이는 영역에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는 타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공격을 막았으면, 준비를 했다면 제가 보면 그날 사고 빗나갈 수도 있었어요. 한 발의 차이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딱 맞아서 부딪히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더 예민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더 예민해졌으면 차를 권할 때 벌써 사실은 알아줘요. 이게 사단의 조작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바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깨트리면 그 사단의 괴계가, 사단의 그 악한 계획이 깨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났지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무런 다치고 이렇게 한 거는 없었죠. 깜짝 놀래고는 말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은 분명한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목을 나누고 있는 이 사망에 극복하는 것을 영의 사람이라면 육신의 죽음만 자꾸 생각하지 않아요. 저절로 그냥 자동으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영역에 가서 성령과 교통교제하고 관계가 열려있는 부신하면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육신의 사망 얘기만 하는 생각이라는, 육신의 사망만 얘기를 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상태, 즉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망의 극복, 그럼 무조건 육신의 사망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쪽 영의 사망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넘어가지 못할 영역의 차이예요. 그럼 영의 사람은 사망의 극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벌써 제목 보면은 영에 대한 사망 얘기까지 같이 포함하는 얘기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있다고. 이런 게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식으로 알고 모르고는 그거 답이 3번이구나. 그럼 알으면 그 다음에 기억만 하면 그 사람 3번은 다음에 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설명을 들었을지라도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영에 대한 이야기를 저절로 생각을 못해요. 영역이 달라서. 영의 사람 같으면 저절로 영의 사망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그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육신의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 심각하게. 그럼 내가 육신의 사람이었는지 혼의 사람이었는지 또 영의 사람이었는지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저 양반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로 영의 사망에 대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정말로 중요하죠. 육신은 여러분, 이거 육신이라는 건 낡아지면 저절로 하나님의 물론 정해진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진 시한이 되고 육신이 낡아지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은 어차피 강건 최고로 가봤자 120대 아니에요. 물론 비타민 C 하시는 그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노아의 홍수 다음부터 이렇게 수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미 벌써 수명의 한계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그러면 저 유익한 게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뭐냐? 앞에 뭐 내용에도 다음 내용에 이 들어있을라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의 사람이면은 영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영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죽음, 육신이 낡아져 죽거나 뭐 어쨌든 육신에 문제가 나서 죽거나 병이 나서 죽거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차원적인 얘기예요. 저급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의 영역에 있게 되면 육신에 대한 것은 저급한 영역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영역에서 충분히 하나님과 교통규제가 되며 사단마귀로부터 예민해져서 사단마귀로부터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치고 깨트린다면 육신의 영역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의 영역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육신의 영역이 훨씬 더 안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병이 막 걸리면 안 된다는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이 되면은 육신의 병이 올 때 반드시 저는 사인이 온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감기도 사인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암이 걸린다든지 뭐 이런 게 되면 반드시 사인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사단이 사인이 느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단지 느낌을 예민한 사람이면 바로 알아차려서 깨트리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깨트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 그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저는 사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감기에서도 사인을 주는데 더 큰 것이면 사인이 없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순전히 뭐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에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에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알아보고 하나님한테 확인해 보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알려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이 있어서 책에서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부분이라 성령님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관계하고 교통하는 일에서 해결되고 답이 나오는 일이지 말로 되는 일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일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사망의 극복에 대한 제목에 아이고 뭐 그럼 내가 육신으로 안 죽는다는 말이야? 왜 안 죽어요? 육신이 어떻게 안 죽어요? 당연히 죽지. 그러나 영의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 해서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한 칸 한 칸 봐보시면 이게 사망을 극복한다는 것이 이런 얘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여러분 목사님이 알려주는 일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도 이거 나올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전히 경험, 체험, 영적인 관계에 관계된 사람들만 알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쓴 글을 지금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영에 대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영에 대한 영역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 다음에 영의 사람이 되면 지금까지 영에 대한 부분을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그분이 영의 영역, 영의 성장, 성숙을 해가는 과정에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영적 성장, 성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인 성장, 성숙을 하며 경험, 체험을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시라고, 영적 지식으로. 이건 책이 안 나와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의 목적이고 목표가 그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보시기를 권해드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